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큰 스님께서는 항상 초급반 공부할 때 네,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늘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서구 사회에서 어, 요즘은 윗바사나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윗바사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윗바사나 무슨 뭐 사마타 무슨 묵조선 무슨 뭐 간화선 여러 가지 뭐 다기망향한 그런 수행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윗바사나를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남방에서는 그 윗바사나 사마타가 이제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 내려온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슨 북쪽에서는 이제 이른바 말한 북종선 이른바 만 디아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그 흘러 들어가면서 스님이 쓴 책에도 나오면 천태 뭐 해가지고 마하지간 원돈지간의 지관법으로 해다가 지관법으로 갔다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뭐 묵조 간화 이렇게 헤어진 점도 갈라집니다. 그런데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윗바사라는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이른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면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중하는 건 한 점에 집중하려면 센터가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일미진용 함시방이니까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티끌의 원리가 우주로 확산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자의 세계가 확장돼서 태양계, 은하계 우주가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 들어가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꿰뚫면 전체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로 들어가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호흡을, 그죠? 끊임없이 호흡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 들숨과 날숨, 아나바나사티. 나가는 숨과 사티라고 하는데 항상 항상 한 생각 한 생각 지켜보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중지실학정이라고 하는데 위타하까 위짜라 해가지고 뭐냐면 끊임없이 몽고하니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걸 뭔가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 속에 제가 말씀했죠. 점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즐거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도 즐거움이 온다 안 온다? 남에게 베풀어도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몽고하니 끊임없이 호흡을 주시한다거나 이렇게 나가고 그래도 즐거움이 오고 어디 가도 다 하나의 세계니까 내가 베풀어도 즐거움이고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실생활에서는 몽고하니 내가 그와 같은 그 실천하는 마음 같은 보시지계 인욕 이렇게 나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치 이렇게 거기도 선정이란 말이 나와. 근데 집중해서 지속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가면 즐거움의 마음이 오면서 그 다음에 정말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이 선정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암경이 이렇게 나와.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내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정말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뭐죠?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발견했을 때 그 마음 어때요? 이야! 그 마음이 희열에 차잖아요. 그 즐거움. 근데 이제 오아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가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 물을 딱 입을 통해서 창자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 오는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희열과 행복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 이야 흥분하는 거죠. 근데 가서 물을 한 잔을 탁 창자 속에 집어넣었을 때 안도감, 행복감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한 마음으로 지속을 해 나가다 보면 흥분, 희열의 감정이 오면서 그 다음에 더욱 더 들어가면 행복감이 오면서 그 다음엔 모든 행복감이 다 모든 충만하면서 정의 상태, 그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삼매. 그래서 이른바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치관해가지고 모든 본뇌를 쉬어버리면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부처님 세계 니르바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호흡에 뭔가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게 이른바 간화선 화두를 들려줍니다. 호흡 대신에 화두를 들려줘가지고 그것도 집중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화두를 들고 나가는 방법에 익숙진 않으니까 호흡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하니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게 좀 더 쉬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설명해두고 계속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스님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60기에 공부 중인 네. 공덕님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들은 차를 즐겨 마시잖아요. 네네. 스님들은 왜 차를 즐겨 마시고 또 차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유명한 조청다라고 있는데요. 조스님이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차나 한 잔 드시게. 우리가 차라는 건 말씀이죠. 보세요, 그죠? 여러 가지 차도 요즘에 차도 다종다양하잖아요. 근데 차는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이롭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몸에도. 근데 우선 차를 마시게 되면 이게 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수경에도 세척질로 뭐라 원재해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세척한다. 한 잔 마시게 되면 뭔가 하니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씻어져 내려가는 마음, 번뇌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물이 갖는 특수한 어떤 성품 같은 거. 차가 좋은 점은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근데 차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곡차란 말 써가지고 술 같은 것도 차라고 부르지 않냐고. 그런 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이른바 물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로운 존재입니다. 차. 우리가 뭔가 하니 지금은 다래라고 차례란 말씀이죠. 그죠? 차다짜야 그게. 그잖아요. 차례 올린다 그러잖아. 지금은 음식을 막 차리고 그러지만 옛날에 이렇게 물그릇을 차를 올려놓고 차례, 다래. 물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화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사신 몸 자체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절에 가도 절에 물이 좋잖아요. 절에 가도 뭔가 하니 물을 다 받아가지고 갖다 어디다 올려놔요? 부처님 전에 올려놓잖아요.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약수에서 물을 받아다가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딱 기도한 다음에 실제로 반포에 계시는 보살님이 아이가 입시생인데 머리가 참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수에 가서 요즘에 뭐 요 서울 주변에 있는 약수들은 뭐 여러 가지로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쨌든 저 시중물보다 나을 테니까 약수에 물을 받아다가 올려다 놓고 한 100일 정도만 계속 그렇게 마시게 해봐. 여름 있잖아요. 정말 꼭 생각할 게 있는데 물은 모든 걸 에모도 마사로 책죠. 물은 뭐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세요? 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 물 분자가 바뀌어요. 물에다 대고 욕을 하면요 물 분자가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은 물 분자가 대체로 육각수가 아니란 얘기도 있어요. 물 박사님들, 물만 연구하는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도 물이거든요. 물에 대한 고마움.
어느 행성이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냐 뭐 이런 거 따지고 합니다만 여러분 저 너무 기가 막힌 게 땅에만 물이 있지 않다 그랬죠? 하늘에도 물이 흘러요. 그 옛날에 선인들은 물에 대한 지극한 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삶이 도모될 수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뭐라 그랬지?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가 있습니다. 은하수가 흘러요. 물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 진짜로 뭐라? 물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은하수물을 퍼가지고 지상에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는 국자가 뭐죠? 그게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은하수물을 퍼가지고 계속 물이 없으면요 애감수라. 정말 참 기가 막힌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물이 흐르잖아요. 누굴 그리워하면 눈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음식을 좋아하면 뭐가 생겨요? 침이 나와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니까. 물이 나와요. 물이라는 게 우리 삶에 물은 사랑의 표시. 정말 물은 모든 걸 뭐라 뭉쳐주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하고 빵을 만들든지 뭐 국수를 만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 우리가 물이 없는 인생, 물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있나 없나? 아,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면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 세척, 지저분한 게 차는 뭐죠?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좋은 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뭐 일일이 뭐 다 될 것도 없이 뭐 카페인, 차를 많이 마시면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게 많이 마시고 그럽니까? 한 잔 마시면 벌써 뭔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상대방과 차를 한 잔씩 나누잖아요. 그럼 벌써 뭐죠? 차를 마시면서 한 마음이 되잖아요. 끽다고 한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식구라는 게 뭐죠?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있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야, 차 한잔 하자. 이거 뭐예요?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차 마시면서 싸움하는 거 봤어요? 차를 마시면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차를 마시. 곡차 마시면서 또 남자분들은 뭐라? 곡차를 곡차가 뭔데? 막걸리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도담도 하고 그 차담이라고 그래. 차담. 그래서 선방에는 항상 뭐라? 지대방에서 차담을 나눈다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담소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법담도 하고 말씀이죠. 차례. 달이라고 하면 차다. 차례. 그래서 이 차라는 건 어떤 도의 세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들은 전부 다 차 마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맑아야 되니까 뭐 요즘엔 청정수 부처님께는 청정수 공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도 좋지만 남편과 차를 한 잔씩 이면 커피를 많이 마시대. 그보다 우리나라 녹차 같은 것도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남들이 보면 사는 게 마냥 편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요 몇 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슨 마가 낀 것처럼 우리 집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간 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또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계약에 문제가 생겨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제 힘든 고비를 다 넘겼겠지 싶었는데 올해 초에 또 제 가슴에서
암이 발견돼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되지는 않았고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는데요. 연이어 찾아온 불행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기만 합니다. 마치 늪속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지요? 큰 스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지혜를 청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보살님은 계속 연이어서 옛날 말에도 그렇죠? 설상가상,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미국의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불행은 하나만 오는 게 다발로 온다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왜 불행이 다발로 올까? 우선 그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마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 나도 나 자신의 개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면 개인업이 서로 만나다 보면 공업이라는 게 생겨요. 아들 딸들이 생기니까 인연 따라 만나잖아요. 아들이 아프면 내가 들쳤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낫거든요.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등짐을 져야 돼요. 그게 인연의 사슬이 얽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대충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 나올 때 뭐냐면 수련장 문제를 받고 나오는 금생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가 닥쳐온다는 건 그만큼 뭐죠? 문제를 푸는 건 시험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잘 맞으면 뭐죠? 위로 뜨는 거고 못 맞으면 어때요? 낙방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로운 사실이 뭐냐면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유비무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이렇게 자꾸 보살님 이 질문을 하신 보살님께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와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려운 일이 딱 벌어졌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 이제 좋은 일이 오겠지. 또 새로운 날이 열리겠지. 시작이라고 보는가? 어떤 그런 문제가 닥칠 때 끝이라고 보는 사람은 좌절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에이 과거의 업장은 다 이제 녹아져 내려간 거야. 이제 좋은 날만 올 거야. 아, 그동안 내가 준비가 부실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돼.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서 100대 부자들입니다. 100대 부자들 가운데서 과거에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벌다 보면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아, 차라리 자살할까. 심지어 폴 투더 존스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로 뭐냐? 대체로 교육을 잘 받았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뭔가 함부로 안 사는 사람이. 세 번째로 뭐죠? 한결같이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 나는 운이 좋았다. 내 능력 2%인지 5%밖에 안 돼. 98%, 95%는 운이야. 운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정말 많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베푼다고 했죠? 많이 베푸는 4가지 특징이래요. 그 평상시에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난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아, 나는 끝이구나. 이 폴 투더 존스는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서 한 푼도 없고 노숙자 해다가 어떻게 하다가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갈 때 빌려줬던 돈이 있는데 누가
전혀 생각도 안 돼. 그 돈을 갚더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일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9번인가 무슨 뭐 선물 거래, 석유, 미국은 석유가 부족한 나라거든요. 중동에서 석유 거래했는데 29건 중에 27, 이거 투기 같답니다. 그게 주식 투기보다 더 투기 같답니다. 29번 중에 27번을 성공한 거예요. 수백억 부자가 됐, 수백억 달러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한 얘기했습니다. 29번 중에 딱 2번 실패하고 27번을 성공했는데 그게 내 힘이냐 누구 힘이냐? 하늘의 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숙자 신세였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대부호가 되는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자기는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난 날을 반성하시고 이제 다 시작이다. 지난 날 먹구름 흘러갔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면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오지 묘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60기 공부하고 있는 정일 거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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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법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큰 사찰의 경우 많은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네, 스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절에도 뭐냐면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큰 절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한 10여 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큰 절들에는 뭐죠, 해인사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100명, 200명 이렇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같이 공동으로 매일 주무시고 말씀. 그러니까 서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뭔가 멋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절에서 강조하는 육화법이라는 걸, 육화법, 육화경법이라고 그래요. 화합하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화합하라. 그래서 의화동지라 뜻은 항상 뭔가하니 화합해서 화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상이란 말이죠. 화상이란, 저 화상이 왜 저래 이런 얘기잖아요. 화상은 바로 스님들을 지칭하는 얘기 많이 있어요. 화상이란 말이 화합한 그런 수행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화동지라 뜻은 화합해서 동지가 돼야, 같은 뜻이 돼야 된다. 구화무쟁이라 입으로는 다투지 말아라. 구화무쟁, 의화동지, 구화무쟁, 견화동해라. 견해는 뭐라? 견해란 말 쓰잖아, 그죠? 견은 자기의 의견은 뭐라? 서로 화합해서 동해 함께 녹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개화동중이라 룰을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스님들 가운데도 서로 살려면 내 어떤 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규칙이 있어. 개화동준이라 다 이 룰이 있습니다. 신화동체라 항상 뭔가 아니 항상 뭔가 아니 한 몸이 되라. 몸이 화합해서 한 몸이 되라. 신화동체라. 그 다음에 이화동준이라 뭔가 이양, 뭔가 시주물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이익이 생기고 하면 똑같이 논하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육화경법이라는 게 불교의 헌법, 이 스님들의 생활 헌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런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절에서는 이른바 대중공사라고 그래요. 대중공사. 스님 큰 방에 딱 모여서 뭐가 무슨 갈등이 있고 딱 그러면 뭐 큰 스님 계시고 또 뭐 입승 스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서로 알력 있고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참회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 안 되겠으면 뭐라 산문출송이라고 그래. 내보내버립니다. 심하면 빨가벗겨서 내보내요. 산문출송을 해버리고. 그 대중사, 절은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대중공사라는 게 있어. 민족인 시스템입니다. 대단히 민주적이.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나를 버리고 사니까. 대중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어떤 절의 어떤 그런 법,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려면 그런 어떤 규율이 다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 또 거기다 또 뭐냐면 스님들이 될 때 무슨 삼위계, 삼인위계, 비구계 이런 게 있어요. 비구들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계가 뭐 비구들이 250개, 비구니는 500개 뭘 가지고 지켜야 될 삶의 룰이 있습니다. 이른바 절에서도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참회를 해야 되고 산문출송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공사라고 해서 민족으로 해결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스님이 됐기 때문에 스님들은 뭐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삼인이계, 삼위계, 비군이계, 비구계 이렇게 받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자율성.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이게 자기가 머리 깎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자율성이 정말 지키 보장이 되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엔 타율적으로 뭔가 징계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 절방에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자자 포살해가지고 뭐 그거 뭐 참여하는 법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까이 대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기 공부하고 있는 대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사찰에는 음, 단청을 하는데 음. 왜 단청을 하며 단청 색깔은 어.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의미가 있는 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단청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이죠. 레인보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건데 식단에는 무지개 색깔의 식단을 만들어 먹어라. 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자, 자연계에도 말이죠. 붉은 사과다. 그럼 붉은 사과는 뭐예요? 많고 많은 색깔 가운데 빨간색만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는 것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노란비 뭐 바나나다 뭐다 전부 다 바닐라다 뭐 노란색만. 그런 것처럼 입으로만 우리 몸이라는 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백색광이 있어. 3차원이 뭐라? 이른바 프리즘을 통해 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오장육부라고 했는데 5대양 6대죠. 오장육부. 자연과 일치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장육부가 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간은 뭐라? 청색이야. 간은 청황적백 이른바 간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은 붉은색입니다. 비장은 황토색, 폐장은 흰색. 그 다음에 이른바 신장은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행색이라고 그래요. 오행,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오행색이라고 그래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색인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빨주황 보라가 나와서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거예요. 7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진동으로 돼 있고 색으로 돼 있으니까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식단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몸 자체가 진동으로 돼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식단으로 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습니다.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절대로 아니세요. 눈으로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말이죠. 아니 텔레비에도 광고를 보면 괜히 뭐 먹방 나오잖아. 요즘에 뭐 죄다 먹는 거잖아. 그 보기만 하면 뭐라 괜히 침이 뭐라 그 친구들도 연기를 하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보니까 뭐죠? 보는 것만으로도 먹고 싶잖아. 그죠? 근데 절에 딱 오게 되면 이 탱화 단청이 저렇게 아름답게 칠해져 있는 게 눈으로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한다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왜 절에 오면은
저렇게 강한 색채를 쓰는 거 하면은 네, 선명해야 돼요. 명쾌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요즘엔 색깔들이 전부 다 이상한 그런 혼합색을 써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믹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말이죠. 그런 걸 또 선호하고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기가 약해졌어요. 옷 입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뭐 원색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색깔들 이 옷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좀 하여간에 좀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에 이렇게 다천 같은 거 애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기가 약하니까. 제가 당부드릴게요. 절에 자꾸만 데려다니세요. 아이들을. 지금 여러분들도 과거에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절에 다니던 그런 분들이 절에 많이 나옵니다. 보던 게 이거니까. 근데 처음 와서 저렇게 강한 색깔을 보면 괜히 겁나요. 하도 원색을 별로 보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술적인 의미가 있고 옛날에 뭐라 강하게 정확하게 섞고 뭐 자시고 하지 않잖아요. 현대 회화에 내려오면서 자꾸만 이거 뭐 섞고 자시고 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에 자꾸만 와서 이런 뭐 미술 절도 뭐 범패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 미술이니까요. 그 전부 다 몸의 어떤 그런 애들 보세요.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 게 젊을 때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왜냐 몸이 득실득실하잖아요. 몸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진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좋아하고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젊을 때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뭔가 또 다른 창법의 노래들 그런 거예요. 젊을 때 전부 다 뭐 팝이니 뭐래 가지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몸이 왕성하고 진동이 활발하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자꾸만 안 먹기 시작하면 어때죠? 피자 같은 거 먹고 잃어버리면 김치 이제 도저히 우리나라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절에 오는 것도 눈으로도 잡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비록 일이 힘들고 월급이 그다지 많진 않아도 직장 동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즐겁게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직속 상사가 새로 발령받아 왔는데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오후에 하는 말이 다릅니다. 분명히 A를 하라고 지시했으면서도 막상 일을 해놓고 보면 자신이 지시한 것은 A가 아니라 B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다면 정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제일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떠날 수도 없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스님,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제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참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또 흘러가는 바람입니다. 세월이 1년이 금방 가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 상전으로 있다 하더라도 천년 말년 거 아니잖아요. 견디기 힘들어도 절대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이런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괴로워들 하세요. 근데 상담을 하고 와서 절대로 잘 견디고 하겠습니다면 도무지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회사를 나와버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회사에서 있다가 보면 그 막 시달리다 보면 또 병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세상은요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물론 이렇게 말씀은 에이 스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네 어딜 가더라도요 정말 제 입에 맞는 떡이 그렇게 말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아내도 남편도 뭐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가슴 아픈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상사가 좀 별난 상사인 건 분명하겠지만요. 네, 지혜롭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좀 더 뭔가하니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시고 그럴수록 중요한 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당부드리겠는데요. 저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님이 되니까 도망다니다 계인은 받아야 되니까 계를 받으려면 행자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어때죠? 갔는데 그때 제가 출가할 때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반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갓 나온 한 열 몇 살 아래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벌어보는 거 아니 정말 말씀이죠. 너는 세속에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는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빼려고. 애를 먹인데 정말로 말이죠. 견딜 수가 없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꼭 스님을 중을 해야 되나. 근데요 그냥 그때 오기 비슷한 게 내가 고문도 당한 놈이 이런 거 못 참겠냐. 그냥 일종의 달관 비슷한 게 돼가지고 그 참고 넘어가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중을하는데 그 녀석은 옛날에 속돼버렸어요. 옛날에 속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이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모시면 앞으로 또 올라갈지 몰라요. 또 승진해서 어디 갈지 말이죠.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문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을 딱 놓고 볼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끝인가 시작인가 이겁니다. 사업이 망했다. 이젠 난 끝이야. 그럼 그 사람 끝입니다. 이건 뭔가 아니 뭔가 내가 잘못 판단한 수업료니까 자 다시 시작하자. 물론 시작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곳에 길 있고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로 움직여버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대범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좀 소심한 분 같아요.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상사도 있을 수 있지. 제가 그 상사가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말했고 B라고 B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 모양이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어렵지만 또 뭔가 고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피도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잖아요. 당장 서양에서 만든 혈액학에도 혈액형에도 네 가지가 있고 동양에 뭐죠? 동양에도 무슨 사상의학 그래가지고 태양형, 태음형, 소양형 그렇게 가르잖아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도 또 순간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걸 잘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수행입니다. 나를 버리면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네. 나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가면요 하나도 고통일 게 없어요. 내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지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마음 세월 일러서 만일에 그런 걸 잘 이겨내시면 이분은 그 회사에서 저 친구는 참 용해 잘 참어 그리고 사람이 됐어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다 할 겁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은 뭐냐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하니 내 마음 가운데 지도논문아니나 위험간택이려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도 닦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고 나쁘고 좋은 상사 나쁜 상사, 응? 또 나에게 좋은 거 뭐 나쁜 거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쳐버려서 자기가 집니다. 자기가 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꼭 당부드리는데 이겨내세요. 참아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남으세요.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뭔가하니 절대로 무슨 회사를 그만둔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툴툴 털고 무거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오늘 말이죠. 가서 뭔가 진지하게 또 이제 뭔가 상사하고 또 이렇게 지내가면서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해 줄까요?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그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네, 저도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살고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습니다.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뭐라?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뭐 갈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말이죠. 그럼 뭐 아에게 무슨 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런 뭐죠? 뭐 옛날에 이런 들었더하리 뭐라 저런 들었더하리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부가 다 이기심이 발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잘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